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9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란 제목으로 우리 이재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또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일평생에 나의 호흡 속에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40일을 깨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도의 깊은 비밀을,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도의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과거의 죄의, 과거의 문제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도의 제목은 미래에 있을 문제에 대한 기도이죠. 앞으로 있을 그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마치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이 사단의 큰 영향 아래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게 되면 적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사실 이 기도는 내일 살펴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과 사실 하나의 기도 제목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악은 사실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evil one. 그래서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사실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인데 좀 더 세분화해서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그런 기도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한가로운 여행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쟁이 무서워서 이 기도를 드리거나 드리지 않거나 포기한다면 편안한 삶은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탄의 품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전쟁에 참여한 군사와 같은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한가로운 여행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험과 그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방어하고 공격하고 싸워 승리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죠. 따라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믿었고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도 상처를 받습니다. 실망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실 절망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사람입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 내면에 그 숨겨진 것들을 들춰내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제보다는 더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만하기에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실을 알면 절망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악의 세력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세상은 온갖 시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휩싸여 있는 것이죠. 마치 풍랑이는 파도를 배를 저어가는 제자들처럼 이 세상은 풍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에서 승리한 많은 사람들의 기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와 못지않게 많은 기록이 시험에 빠진 사람들의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영적 부흥, 성령에 충만한 그런 모습 속에서 시험에 빠졌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의 놀라운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 성도가 서로를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두가 함께 모든 것을 통용하며 서로를 축복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안에도 시험은 들어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의 중직자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문제로 시험에 들었죠. 헌금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시험에 들었습니까? 더 많이 드리고 싶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실제보다 더 많이 드린 사람으로 되고 싶어서 시험에 들은 거지, 어떻게 하면 적게 드릴까? 그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안 드린 사람이 아닌 거죠. 바나바라고 하는 그 배경을 보면 4장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전 재산을 드린 거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칭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경쟁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서로 대화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 바나바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있었던 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생각했던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집이 이 정도 가격일 줄 알았는데 부동산에서 매매를 하니까 더 많은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느 금액으로 드려야 됩니까? 팔린 금액으로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으로 드린 거죠. 그리고 다 드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적용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보면서는 드리지 않은 사람보다 나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작은 틈으로 사탄이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헌금 시간에 죽어간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죽었다는 거지 지옥 갔다는 근거가 없죠. 죽음이 곧 지옥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호하고 그 영혼이 더 이상 시험에 들지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 공동체에 충격을 주신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런 기준으로 오늘날 대하신다면 헌금 시간에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을까 걱정이 돼요. 그만큼 그 초대교회가 순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이 깨끗하면 작은 티도 금방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옷이 전체가 더러우면 오물이 많이 묻어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너무 오물이 많아서 웬만한 흠이 되지 않는, 그게 흠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너무 수준이 낮아 있기 때문에 웬만한 흠도 다 그런 거지 뭐 그러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너무나 거룩하고 순결했기 때문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드린 사람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데려가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그 초대교회는 지금 막 태동된 교회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금 막 뻗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교회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 난부터는 뭔가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격한 기준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막 생긴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이 우리 한편이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니 뭐 공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악에서 구원하소서 막 대적하는 기도를 하니 사탄이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탄도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배당에 와서 있고요. 우리보다 먼저 주차장에 가 있고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부지런히 교회에 다닙니다. 사탄의 한편이 된 사람 편에 가서 뭐 사탄이 할 일이 있겠습니까? 사탄이 할 일은 이 기도를 통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을 주시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습니까? 예수 믿기를 포기하겠습니까? 예수 믿기를 포기하면 편안해 보이지만 편안히 지옥의 사탄 편에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편안해 보이지만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붙잡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기를 자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입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손이 범죄할 때 내 손이 삐게 되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내 손이 범죄하고 있는데 내 손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대항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행할 수 있는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할 때 이 시험은 어떤 뜻입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같이 사용이 되었죠. 그것은 유혹과 시련입니다. 1:1 제자의 양육에서도 잘 시험 그 과에 잘 나오죠. 이 헬라어가 되게 그 언어가 굉장히 세분화된 언어인데 시험이라는 단어만큼은 유혹과 시련을 함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원문에 보면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유혹이고 어떤 것은 시련입니다. 유혹은 사탄이 가져오는 것이고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유혹은 하늘에서 땅으로 우리를 떨어뜨리려는 것이고 시련은 땅에 있는 저희들을 하늘로 끌어올리려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면 멸망에 이르고 시련을 통과하면 100% 통과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이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유혹인가 시련인가를 구분해야 되죠. 되게 영어 성경 보내는 이 temptation과 test를 구분해서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되게 이 번역 원문 그대로 그냥 시험으로 다 번역을 해놔서 그 시험이라는 단어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해석이 안 돼가지고.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그래서 해석을 뒷부분에 해놨죠.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시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 믿음의 시련. 이것이 오면 무조건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이 시험이 오면 우리에게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있어요. 저는 예전에 BBC 방송에서 그 어미새가 그 자녀새를 훈련시키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주 특수 촬영을 해서 그 새의 움직임을 다 촬영을 했는데 그 나무 위에 있는 중간에 그 새집에서 어미새가 그 작은 새, 이제 날개가 조금밖에 나와 있지 않는 새를 툭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새가 떨어지면서 처음에는 그냥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냥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그 밑에 그 어미새가 그 여러 가지 나뭇가지나 이런 거로 쿠션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 놓고 이제 거기다가 미쳐서 그대로 떨어집니다.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새가 가벼우니까 툭 떨어져서 이렇게 몇 번 그 반동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떨어져서 아픈 줄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작은 새를, 새끼 새를 툭 밉니다. 그랬더니 막 요 작은 날개로 막 아무리 나 소용없어.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직강으로 또 떨어지는데 하여튼 날개질이에요. 그 다음에 또 미칩니다. 점점 떨어지는 과정에서 날개짓을 하면서 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저는 새가 태어나면 그냥 나는 줄 알았어요. 똑같더라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걷는 훈련을 수없이 넘어지면서 그 걸음마를 배우듯이 새도 끊임없는 그런 날개짓을 통해서 이 날개 근육을 기르더라는 거죠.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양육할 때 독수리의 그 둥지를 잘 만든다 그래요. 그런데 제일 밑에다가 이 돌을 가져다 놓고요.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 아주 가시 같은 나뭇가지를 놓고 그 위에다 또 푹신한 털을 놓는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다가 알을 낳고 이제 그 독수리가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그 푹신한 그 쿠션 같은 데서 자라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걸 싹 치워버린다 그래요. 치워버리게 되면은 이 따갑잖아요. 그렇죠? 가시가 막 찌르고 나뭇가지가 찌르니까 에이 도저히 못 살겠다.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하늘을 향해 날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는 폭풍이 오면 그 폭풍을 타고 일어날 줄 아는, 그 폭풍을 타고 그 하늘을 날 줄 아는 그런 새가 된다는 것이죠. 이 작은 새들도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면 절대 일으켜 세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시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련하셨고 욥을 시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련이 있는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기도할 때는 그런 시련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temptation. 그러므로 그 뒷부분에 악에서 구하소서라고는 기도 제목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어디서 생깁니까? 안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고 밖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안에서는 우리 자기 욕심과 밖에서 사단이 주는 미끼가 함께 연합을 해서 죄가 잉태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 속에 있습니다.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살
아이가 빠지는 유혹이 있고 10살이 빠지는 유혹이 있고 30대에 빠지는 유혹이 있고 50대에 빠지는 유혹이 있고 60대에 빠지는 유혹이 있고 죄송하지만 90대에 빠지는 유혹이 또 있습니다. 되게 연세가 많이 들면 이제 유혹에서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나이가 적으면 유혹이 없을 줄 아십니까? 다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갓난아이부터도 다 유혹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유혹이 다 있습니다. 어느 연령대든 간에 그 연령대가 빠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깊은 수도원 안에서도 시장 한복판에서도 심지어는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유혹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신다 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시험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험은 유혹입니까? 시련입니까? 유혹이죠. 그 마지막 부분에 해설이 나오잖아요. 그 문맥에 보면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가 빠진 유혹을 하나님 때문에 유혹에 빠졌다고 책임을 전가했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죄에 빠지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왜 먹지 말한 실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께 책임을 추궁하실 때 아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부부싸움을 할 때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가리켜 이 여자가 그랬어요. 아담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랬던 고백이 이 여자가 이거 아담의 후회라는 증거예요. 아내에게 이 여자 저 여자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손을 붙잡고 이 내 살 중에 살이 내 뼈 중에 뼈가 그러면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은 싸움이 사라지는 거죠. 내 살이고 내 뼈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물건입니까? 여자가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근본적인 유혹에 빠진 책임을 전가하는 것. 하나님께 전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죠. 두 번째, 유혹에 대한 잘못된 태도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누구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유혹이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 당할 때도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잘못된 태도는 요즘 사람은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이것이 잘못인 줄 압니다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고 시대적 흐름이고 어느 시대건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문화, 동성연애도 문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태도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겠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이 5가지를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혹에 따르는 대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대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Remember the cost. 대가를 기억하십시오. 유혹 속에는 반드시 거짓말이 있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free, 공짜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이메일로 마케팅 할 때 보면 저 미국에 있을 때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또 프리 그러면서 뭐 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진짜 프리인가? 뭐 노트북을 프리로 준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 절차가 복잡하고 뭐 인적 정보를 하고 그럼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월 얼마 페이. 이게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그러니까 앞에 먼저 풀이라고 되어 있는 건 무조건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바로 풀이. 거저다. 공짜다. 대가가 없는 것이다. 라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런 위험이 없다. 라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유혹은 반드시 사후의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항상 대가를 먼저 지불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언제나 나중에 대가를 지불합니다. 진정 먼저 대가를 지불하는 것, 힘써 수고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얻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쾌락은 언제나 먼저 즐겁고 나중에 엄청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 유혹을 친구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누구인가 그 갈등을 말해야 됩니다. Reveal the struggle. 누군가에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개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유혹에 빠져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와 동료와 가족이 있어야 돼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서로 나는 지금 이러한 유혹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분은 절대로 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외톨이가 되어 있을 때, 혼자 그 유혹과 씨름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셋째로, 유혹하는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Resist the devil. 유혹을 주는 그 사탄을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찬양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기도로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우리는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유혹으로부터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Run from the temptation. 유혹으로부터 도망하라. 여러분, 유혹과 맞서 싸우려다 보면 유혹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셉이 좋은 예죠. 보디발의 아내 유혹으로부터 도망쳤어요.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에 쳐다보면서 이렇게 걸어 나오지 않았어요. 도망쳤다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 나온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붙잡지 않나 이렇게 걸어 나오다 보면 붙잡힙니다. 뛰어야 됩니다. Run, 뛰어야 됩니다. 도망 나와야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뛰어야지 그 방향으로 뛰면 안 됩니다. 방향을 잘 정하고 뛰어야 됩니다. 도망하라. 유혹으로부터 도망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재충전하라. Re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으로 재충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혹이 주는 힘은 엄청난 압력으로 다가옵니다. 잠수함을 제가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잠수함을 탔는데 그 육중한 이 두께의 그 철을 가진 철로 된 그 잠수함이 바닷속 깊은 곳에 내려가면 그 물의 압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잠수함이 내려가다가 이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못 내려갑니다. 수압 때문에 더 이상은 못 내려갑니다. 어떤 잠수함은 그 내려갈 수 있는 그 깊이보다 더 내려가서 잠수함이 터지는, 파괴되는 그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잠수함이 내려갈 수 있는 깊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크기와 그 성능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탄 그 잠수함이 작은 잠수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밖에 내려가지 못하고 이제 방송이 나옵니다. 더 이상은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잠수함에 있는 그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다봤더니 그 잠수함 밑에 잠수함이 내려갈 수 없는 저 바닷속에 요만한 물고기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물고기들은 어떻게 다닐까? 이 무거운 철로 된 이 큰 잠수함도 내려가지 못하는 그 압력이, 그러면 그 물고기는 압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똑같이 그 물고기도 그 압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저 물고기들은 어떻게 저 압력을 견딜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물고기들은 그 물고기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그 내적인 압력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신비스럽죠. 잠수함에 있는 얘는 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압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압력이 있어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그 바닷속에 있는 엄청난 물의 압력을 아무리 작은 물고기도 그 안에서 동일하게 압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심리죠. 신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유혹의 압력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우리를 짓눌러도 성령의 능력이 안에서 밖으로 그 성령의 능력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압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전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재충전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어떠한 세상의 시험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기도인 줄 압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런 영적 시험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림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드리게 되면 예전에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유혹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진 사람은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서 승리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의 압력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압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유의 진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